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아주 좀 어두운 우울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다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다 준비하고 이제 힘차게 군대대로 행진했다. 이제 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이런 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말은요 그 사람은 안 들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 남 뒤에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잘 살펴서 없다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불평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덥다. 길이 험하다. 언제 도착할지 막막하다. 1절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 왜 여호와의 불이라고 썼을까요? 이들은 아무리 화재 예방을 해도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제일 안전한 거는요 여러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점검하고 저것도 점검하고 또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안전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15장에 보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거고요. 16장에 보면 이제 신광야고, 17장에는 이제 마사 무리바 사건인데, 이때는 이들이 불평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아직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수준과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심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유 없이 불평하면 정말 탄원할 것을 주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진짜 힘든 거를 갖게 될 겁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갖고 자꾸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힘든 게 뭔지 좀 한번 경험해 볼래? 뭐 이런 것 가지고 불평하냐? 정말 힘든 것이 뭔 줄 아냐? 불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요 그동안 불평했던 거 싹 사라질 겁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늘 감사하시고요, 가정에서도 늘 감사하시고, 뭐 작은 거 몇 가지 가지고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왜냐하면 정말 큰 게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호와 모세에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편이 잘 업신여깁니다. 그렇죠. 괴로움에 처하면요 친구로 대접합니다. 그 웨일즈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이제 아침 6시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지도 않는데 왜 매일 이렇게 꼭 해야 되냐고 막 그랬대요. 이거 없애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교인 중에 누가 간절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백병원이 왜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요 저 백병원 왜 있어? 사이렌 소리 자꾸 들리냐고. 그러나 아픈 사람에는요 백병원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를 위해서 늘 뭐가 예비된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 5시 반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5시 반, 그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에게도 그 시간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때 안 모인다고 다 문 닫고 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나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좀 부담스럽지라도 모세를 잘 함께 있어야지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붙었을 때 모세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진 겁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크게 짓는 것은요, 칭찬합니다. 그러나 관리 잘하는 사람 칭찬 안 합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리는요, 보이지 않고 티도 안 납니다. 칭찬도 안 합니다. 관리 안 되면 욕하지, 관리 잘 됐다고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늘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가지고 대학마다 지금 이제 건물이 문제예요, 건물이. 저도 우리 장신대 왜 자꾸 건물 짓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건물은요, 빛나거든요. 건물은 업적입니다. 그런데요, 관리는 업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안전하게 관리해도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좀 부담스럽고 좀 그래도요, 정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모세한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자,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알곡만 있지 않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 사람만 있지 않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스러운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무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 족속이 같이 나왔는데 그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적인 욕망에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불평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뭐에 다스림 받는가 하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육신의 정욕과는 대치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는 쫓아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요, 쫓아가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 섞여 사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알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가라지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여러분, 알곡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까? 우리 MIT 대학에서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결과냐 하면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하고 속도가, 가짜 뉴스가 6배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뉴스는요, 아무리 퍼뜨리고 싶어도요, 가짜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짜 뉴스가 이미 선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뉴스가 나와봐도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속도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6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평을 증거하는 거는요, 너무 쉽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남이 뭐 잘못한 거 이런 말은요, 금방 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인데 성경 공부, 이런 말은 안 퍼집니다. 이런 말 들어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잘 못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남이 잘못한 거는요, 전하기 너무 쉽습니다. 반응도 좋고 다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퍼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거꾸로 돼야 되겠죠. 좋은 게 6배 빨라야 되는 거고요. 안 좋은 거는요, 천천히 오다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이들도 똑같이 이제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불평하는가 하면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항상 본인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는요, 미화시킵니다.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의 울부짖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요, 그들은요, 과거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아는 것도 작았고, 경험도 작았고, 신앙도
성숙도에서 많이 부족했고 그때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낫습니다. 조금 고생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 고생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때를 미화시킵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지금 불평이 정당화되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값 없이 먹은 적 없습니다. 값 줘도 못 사다 먹었습니다. 생선, 회,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거 전부 애국 음식입니다. 이들은요, 아무리 수고해도 이거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평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과거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다리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요, 사람들은 그 사다리 과정을 다 감춘다 그러잖아요. 왜 감추는가요? 자기를 더 빛내고 싶어서요. 자기의 과거를 다 감춥니다. 꼭 스스로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된 적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과 안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다 약하고 다 좀 부족하고 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7절 9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백성은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고 밤에 이슬이 전이 내릴 때에는 만나도 같이 내려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음식이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밖에 없다고요? 지금 멀지 만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만나는요, 요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만나를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왜 만나밖에 없냐고. 여러분, 만나하고 마늘, 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만나하고 애굽에 있던 생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생선 1000마리를 갖다 줘도 만나 한 조각도 얻지 못하니 그 귀한 것이 만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뭘까요? 우리에게 기도고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밖에 없습니까?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뭔지 알고나 하고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봄 성경 공부밖에 없냐고. 가을 성경,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알고 하시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애가 아빠한테 누가 그런 말 하더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그런 말 하지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면 충분하지. 예배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충분하지. 그걸 아무에도 준 적이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건데, 아니 그거밖에 없냐고요? 여러분, 그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만나 보십시오.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기름 섞인 과자처럼 맛있게도 하시고 진주알처럼 먹기도 좋도록 하시고 사이즈도 이렇게 주신 게 만나인데 만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만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죄악된 불만과 거룩한 불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뭐에 대해 불만을 가져야 됩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아직 변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불만은 거룩한 불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겸손이 안 될까? 이거는 거룩한 불만입니다. 죄악된 불만은요, 왜 만나밖에 없냐고. 꼭 이래 해야 되냐고. 여러분, 불만도요,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유익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불만. 또 여기 보니까 분별된 욕심이 있고 무분별한 욕심이 있습니다. 분별된 욕심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죠. 모든
같은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당신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아직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요 아주 불면된 욕망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욕심이 뭡니까? 내 눈에 가시가 없기를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그거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윗은요 성전 짓지 마라 그랬거든요. 더 이상 욕심 안 냅니다. 이런 게 무분별한 욕심입니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불만, 그런 욕심, 그거는요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내 신앙에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욕심, 이런 것들은 결국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 본인과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자, 모세도 불평합니다. 왜 종을 괴롭게 합니까? 그 짐을 왜 지게 합니까? 내가 잉태하고 낳지도 않고 이들을 내가 양육하고 품고 약속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 쓸 수 있습니까? 모세도 막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러고 나서 모세는 결국 마지막에 나를 죽여 이 공범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백성에 대한 실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실망하면요 일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쏟았으면 거기서도 에너지가 와야지 그 힘으로 내가 또 에너지를 또 발휘하는데 나는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오고 오히려 계속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일하기 싫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뭔가 좀 기대하면서 뭔가 좀 서로에게 좀 뭔가 힘이 되면서 하면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면 뭔가 누가 알아주고 뭔가 이해해주고 뭔가 같이 해주고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늘 똑같고 그러면요 다 하기 싫은 거죠. 지금 모세가 이런 형편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코에 넘치기 싫어하기까지 1개월 동안 먹게 하시고 결국 바람이 이제 불어가지고 이제 메추라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규빗 그러니까 90cm 정도 깊이로 내리게 되고요. 메추라기가 그리고 이제 적게 모은 자도 15호멜, 10호멜 그냥 약 2000리터 1리터짜리 우유 2000개입니다. 2000개 그만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훈입니다.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내게 말한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 장로들을 불러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짐을 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 이때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뭐 통보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겸손해서 나는 그 자리에 합당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오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일꾼들을 모세가 몰라도 다 일으켜 세우신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000리터의 고기들을 그만한 부피의 고기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먹으려고 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지 말고 그냥 징벌 내리시지. 왜 하나님은 주시고 징벌 내리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당연하듯이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불평 많이 했던 자신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대하게
한 달 동안 먹을 걸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들은 음식 먹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도 하나님 주신 걸 받아 먹습니까? 참, 우리가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불평해 놓고도 하나님 주시면 좋다고 받아 먹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반성은 해야 되고요.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좀 절제하고 근데요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 겁니다. 자 30절 35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들을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뭘 장사해야 됩니까? 탐심을 장사 지내야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병분별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장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별거 아닌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제가 지난주 야월교회하고 염산교회 다녀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고 힘들다 말하는구나. 뭐가 힘든가요? 뭐가 힘들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너무 자신을 우리는 아끼고 너무 자신이 다칠까봐 염려하고 그 11살 누나가 3살 동생을 업고 가면서 불렀던 찬송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가까이 원합니다. 그리고 4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교회 결국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섬깁니다. 자기 딸이 다 죽었는데 그 야월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1950년 6월 25일 3일 전에 그러니까는 그 박헌영과 그 일당들이 이제 남한에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간첩들을 보내고 그 작업을 하는 그 중에 한 명이 6.25 3일 전에 잡힙니다. 누구에 잡히는가 하면 그 야월교회 집사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야월교회 집사가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경찰이 국군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3일 전에. 그리고 나서 6.25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수복이 늦어졌거든요. 대구와 부산만 남고 전부 다 공산당이 들어갔잖아요. 공산당이 다 들어갔고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여기에 수복이 늦어진 겁니다. 그 기간 3개월 동안 누구만 찾아 죽였는가 하면 그 신고한 교회 교인들만 찾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 65명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집사 때문에요. 그 집사가 신고 안 했더라면요 그 아이들과 목회자와 장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그 공산당이라는 사람을 신고하는 바람에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다 죽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 같으면 우리 교회 집사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걸 내가 도망치지 않고 그냥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2000년 전 로마 당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 이야기입니다. 그때 11살 그 장로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좀 이렇게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욕심이 뭔지를 좀 잘 점검해 봐야 되고요. 좀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이런 걸 못 내려놓는 걸 불만 가져야 됩니다.
왜 나는 아직 이것밖에 안 됐나? 오 주여, 회개합니다.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별력이 있는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장사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